수협에 나오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주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조지 필드라는 분이 미국의 대붕의 역사를 입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진 것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녹슬어서 못 쓰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녹슬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닳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때마다 아니요. 쉼은 녹슬어 닳아지로 예배 자리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안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장 관점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시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 어떤 성향, 보는 관점, 이걸 이렇게 관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 영업사원 2명이 출장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파악하고 오라는 거죠. 가서 봤더니 다 신발 안 신고 있을 때니까 한 명은 회사에 전보를 치기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쓰니까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신발 판매 불가라고 썼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을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습니다. 판매 가능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갔는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보는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친정 엄마가 딸네 집에 갔더니 아침에 사이가 출근할 때 딸은 자고 있고 사이가 일어나서 밥도 지가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사이 착한 사이다라고 해서 칭찬했다는 거죠. 그 다음날 누구 집에 갔냐면 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는 자고 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가는데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우리 아들 고생한다고.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니까? 한쪽은 아들이고 한쪽은 누구니까? 사이고 이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0장 말씀을 이제 그 관점의 변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는 생각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먼저 29절 말씀 같이 누가복음 10장 29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실은 논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거든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에서 보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보는 거거든요. 나 중심으로 내 이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돈을 지불하고 치료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오늘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힘들게 한 사람, 나를 해친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이딘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실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뭐 해줬다는 겁니까?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실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원수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누굴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아멘. 그 10절 말씀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웃에 대한 관점, 이웃에 대한 정의,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원수를 뭐라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함께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냐면 함께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원수여도 도와줄 때 내가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냐면 즉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상은 내가 그 사람이 뭐가 되면, 이웃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게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거든요. 이것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복음서에 15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15번 나오는데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까지 나오면 16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15번 다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긴다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냐면 병이 낫기도 하고 소경이 고침받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부 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기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누구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보는 것이 뭘란답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10장을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
보는 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배운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 제자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란 말과 사도란 말이 언어적으로 좀 틀리거든요. 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훈련되고 따르는 자이고 사도는 보냄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보내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면 누구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보는 것처럼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반대자를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뭘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사역,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누가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인을 보낼 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내 조건에 안 맞아. 환경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 한 곳에 있어라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곳에 머물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즉 내 마음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가 왔거든요.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그 다음 큰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큰 나라인 중국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에 가는 길도 막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조선 땅에 왔거든요. 근데 조선 땅에 와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계속 중국으로 가려고 힘쓴 게 아니라 이 조선 땅에 그냥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곳에 보낸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도 막히는 것도 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사망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가 꼭 나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실패 자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보냄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오병이어 사건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작은 나눔. 그러니까 작은 걸 나누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거기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것에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비 1,000원 헌금해 주시는 거 무슨 1,000원 갖고 힘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적은 것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적은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 불이 임한 다음에 이제 게하시 보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보라고 그러죠. 3년 6개월 동안 뭐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해서 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그 손바닥 구름 속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는 걸 알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하게 보여주신 거 있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면 우리가 적게 헌신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적은 헌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은 것을 이게 우리 전라도 말로 무찌러 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늘 우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 누구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드십니까? 숙소가 안 좋아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차가 안 좋아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음식이 안 좋아서 힘드십니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를 모시고 가거나 어디 가면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면 불평한 사람들하고는 어디 가는 것이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줘도 불평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사했어요. 감사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은혜가 담기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삶은 다 바뀌거든요.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를 뭐로 모셨을 때, 주로 모셨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욕심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죠. 줄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중심으로만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편을 볼 줄 아는 것,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즉 상대방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때 뭐가 되냐면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철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철들 때가 언제입니까? 딸들은 시집가서 무엇을 낳아야? 얘기를 낳아야 엄마 마음을 알고, 아들들은 결혼해서 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남자들은 안 들어. 남자들은 철들면 죽을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철이 안 드는데 여자들은 철이, 근데 철이 든다는 것은 누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알고 부모 마음을 알면 철이 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 마음을 알 때, 예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신앙에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이 있거든요. 그 변화산 사건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용모가 바뀌었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할 때, 기도할 때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다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죠. 기도는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누구 뜻을 이루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 누구하고 관계에 부딪힘이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때 그 기도 내용대로 하면 새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모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합니까?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다음에 모세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대표적인 것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됐냐면 돛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로 바뀌었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가 화나지 않죠. 모세는 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보는 눈이 뭐 한다는 겁니까?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내려다볼 것이냐 올려다볼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은 자리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적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올려다보면 문제가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적게 보이는 것이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의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2명이 똑같은 자리에 가서 봤는데 10명은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명의 청년들이 돌아다니거든요. 땅을 둘러보러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이나 우르르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정탐하러 온 줄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이 큰 자예요, 적은 자예요? 적은 자지. 만약에 알아요. 12명이 돌아다니는 거 알아. 근데도 건들질 못해. 그럼 그 사람들이 큰 자예요, 적은 자예요? 적은 자지. 돌아다니는데도 건들질 못해. 그러면 저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 40일간 돌아다녀도 건들질 못해. 알지를 못해. 그런데 뭐만 보고 키만 보고 큰 것만 보고 세상의 눈으로 뭐냐면 그들은 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간이고 문제는 작게 보는 시간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네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직 누구만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쟁기질할 때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삐뚤빠뚤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보고 뭐 해야 되는가?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어쩔 때는 내 관점으로 봤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무엇으로 보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끝까지 보고 가면 반드시 뭐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의 승패죠. 일의 승패. 일이 잘 됐냐 못 됐냐를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어서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하죠. 지금 상중인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으면 된 거죠. 나왔으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물이 나와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구로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뭐라고 말해버렸어요? 내가라고 해버렸어.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 때 우리는 끝까지 무엇으로 살 수 있냐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열심히 해가지고 끝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일은 됐어요. 일은 됐어. 모세도 물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끝까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 영적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10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속상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야, 많은 일 가지고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로 예수님과 교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일하고 마리아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인자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에 팔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그 마리아를 나무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 여자를 나무라냐? 그가 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무엇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려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내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은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보는 것이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똑같아. 그리고 행하는 태도가 똑같아. 그러면 성도 여러분, 관점이 안 바뀐 겁니다. 보는 것이 안 바뀌니까 말이 안 바뀌고, 보는 것이 안 바뀌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바뀌면, 보는 것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꿔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거든요. 이 물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목회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생활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관점이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성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